오늘의 설교 제목,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엘나탄 네카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온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56번째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 하나님, 엘나탄 네카마. 하나님의 성호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자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을 보복하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 하나님, 엘나탄 네카마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히브리어로 나탄은 하시는 무슨 일인가를 하시는 뜻을 나탄이라 그래요. 네카마는 보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성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여호와 엘 게몰라예요. 근데 여호와 엘 게몰라와 지금 하는 엘나탄 네카마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그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거든요. 열나라죠. 열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부 다 복수하죠. 그 보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또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또 믿는 자가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나 개인을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은밀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엘나탄 네카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으로 일하시는 거야. 큰 그림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이 됐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 모든 자들을 은밀한 가운데 소리소문 없이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나탄 네카미. 참 하나님의 성호 아래에서 배워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복수하는 하나님 하나로 끝난 줄 알았는데 큰 그림으로 나라를 위한 복수하는 하나님, 또 나 개인을 위해 복수하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참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항상 은밀하게 보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실 하나님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보복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돼. 합격을 받아야 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손으로 뭐 누구를 벌하는 일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내가 다 한다. 기다리라. 지나면 다 정리가 탁 되어 있고 정말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길을 저는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처럼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 손으로 절대로 피를 안 묻혔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절대로 해야만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요. 때로는 용서가 어렵긴 한데 항상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역시나 그래, 주님도 용서하시는데 나까지 게 뭐라고, 제가 뭐라고, 용서 못할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1에 32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런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 수근수근해도 안 되고 흉봐도 안 되고 비방해도 안 되고 절대로 비판해도 안 됩니다. 정죄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여서 본인의 애로사항 본인의 힘든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십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이걸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엄청 많이 또 배웠고 계속 하나님께 그냥 아뢰버려요. 주께서 하시죠. 주님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평안함을 주시고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복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불의를 바로 잡습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래서 딱 그 사람을 뭐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죄에 들어갔을 때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걸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걸 저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시편 18편 47에 49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도다. 아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모함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일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축복이 돌아서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말씀에 올리거든요. 근데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내고 그러면 그 저주가 도리어 우리에게 확 와버립니다. 그런 거를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축복을 하셔야 돼.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쁜 사람 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꼭 참습니다. 왜? 저는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요. 적수를 피하면 악수가 와요. 악수를 피하면 적수가 오고 인생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어떤 환경을 줬는데 내가 이걸 피하고 싶어 피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올까요? 안 그래요. 더 심한 사람 오게 돼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품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에서 7절 시편 94편이 전부 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사람이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다. 여러분 입으로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화가 나면 막 입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올려주면서 축복해 버리세요. 그리고 내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성질을 안다고 입으로 막 하면 그 입술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버리셔요. 촛대를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시잖아요. 그죠? 주께서 일하시는, 비춘다는 건 주님이 일하시도록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 가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무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제약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은 전부 다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를 위해서 보복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름까지도 다 올려서 변화돼서 정말 본인이 정말 용서를 받도록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다 풀어준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보복과 보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믿는 자는 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진노가 임해버립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죠? 말씀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한날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모든 보복과 보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심판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고. 아셨죠? 절대 입술에 범죄하면 그 하살에 누가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절대 사울왕을 다윗이 안 쳤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 성경 말씀 그냥 흘러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셔야 돼. 우리를 미워한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해요. 또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겁낸다 그러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봅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알아.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복하리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더구나 믿는 자녀에게는 더 행위를 봐요. 우리는 행위 심판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리로 가야 돼요.
믿음이란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그럼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오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누가 박해했을까요? 믿는 자들이 박해를 했어요. 또 에레미야 고향 친인척들이 형제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의 보복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또 내려왔죠. 에레미야 51장 6절 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보복은 감정적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합니다. 공의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 잘못해서 그냥 막 때리고 그러시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7번씩 또 용서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빨리빨리 매가 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 하나님 엘나탄 네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